인생을 참 바보처럼 산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냐면 남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보처럼 보이냐면 인간의 본성은 나를 위하여 남이 희생하기를 원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남이 희생을 해야 돼요. 그런데 반대로 남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건 조금 뭔가 비정상적으로 보이고 바보처럼 보입니다. 남을 위하여 나를 희생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남을 위하여 나를 희생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생존 본능을 뛰어넘은 그런 위대한 사람인 겁니다. 오늘 설교의 포인트가 이건데요. 남을 위하여 나를 희생하는 삶, 타인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삶, 이런 삶은 과연 정말 제대로 잘 사는 삶일까? 아니면 바보 같은 삶일까? 이 얘기를 오늘 한번 우리가 좀 고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설명하기 전에 우리 지난번에 한번 소개한 바도 있습니다만은 짐 엘리엇의 그 일화를 담은 영화가 있습니다. 창끝이라고 하는 그 영화의 일부를 한번 먼저 보시면서 오늘 설교 말씀 한번 같이 또 계속 묵상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남미의 에콰도르 열대 우림 한 지역에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짐 엘리엇을 비롯한 5명의 젊은이들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수개월 동안 와다니 부족의 언어를 배우고 호의적인 반응을 얻기 위해 경비행기로 식품, 의약품, 옷가지 등을 나누어 줍니다. 드디어 경비행기를 타고 해변에 내린 이들이 와다니족에게 실제 복음을 전한 지 5째. 그러나 5일이 지난 며칠 동안 아무런 소식이 없자 선교본부에서는 그들을 찾기 위해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해변에 도착하자 5명의 청년들이 무참하게 살해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선교사님들, Mira Java. Mira Java. 그러나 죽어있는 그들에게는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총이 있었으나 발사되지 않고 그들을 죽었던 것입니다. 와다니족이 공격하면 아빠는 방어하실 거죠? 총을 쏠 건가요? 아들아, 우리는 그들에게 총을 쏠 수 없단다. 그들은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안 되어 있잖니. 우리는 준비되어 있지만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딱 하나만. 딱 하나만이라. 꼭 네 엄마처럼 말하는구나. 만약 위험한 순간이 닥치면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약속해 주세요. 무슨 말? 와다니족 말인데요. 나는 당신의 진실한 친구입니다를 와다니 말로 Bia Lumba. Bua Bia Lumba. Numba. Bua Bia Numba. Right? Yeah. 맞아? 네. Bua Bia 나는 당신의 진실한 친구입니다. Numba. Bua Bia Numba.
사건 직후 미국 라이프지와 타임지는 이 사실을 보도하며 분노했습니다. 도대체 이 무슨 낭비인가? 한 기자가 짐 엘리엇의 아내에게 찾아가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을 때 그녀는 그 기자를 똑바로 쳐다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낭비라니요.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이 순간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제야 그 꿈을 이룬 것뿐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젊은이들의 아내 5명은 자신의 어린아이들을 부둥켜 안고 남편이 순교한 그 나라를 다시 찾아갑니다. 어느 날 와다니족 추장이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이고 우리를 위해 이렇게 애써 수고하는 이유가 무엇이오? 부인은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나는 5년 전 당신들이 죽인 그 남자의 아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 다시 오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 후로 와다니족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짐 엘리엇을 죽인 청년은 와다니족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왜 나무벌, 비행기를 타고 온 남자들은 우리에게 총을 쏘지 않았지? 웬 공기, 하나님에게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는 찔려 죽으셨다. 그러나 그는 복수하지 않으셨다. 그럼으로써 그를 찌른 사람들이 이후에는 옳게 살게 하시려고 그러셨다. 그 당시 와다니족의 추장이 빌레그레헴이 주도하는 한 예배에서 이런 간증을 합니다. 우리들은 그들에게서 복음을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젊은이들의 희생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분들의 죽음으로 우리는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짐 엘리엇이 다니던 위튼 대학교 기숙사에서 그의 일기가 발견되었는데 그 일기장의 한쪽 구석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습니다.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잃어버리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그 마지막 일기의 대목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에콰도르에 있는 그 아우카족이라고, 원래는 책에는 아우카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식인종들입니다. 근데 이들을 찾아갔던 한 젊은이의 일화, 이 이야기가 미국을 굉장히 뒤집어 놓았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자,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남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 그는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보통 평가하기가 쉽습니다. 인간의 본능은 나를 위하여 남이 희생해야지 남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거는 그거는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남을 위해서 나를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사람은 생존 본능을 뛰어넘은 진정 사랑의 위대함을 아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본능을 뛰어넘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좀 고민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남을 위하여 나를 희생하는 삶, 타인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삶,
과연 이런 삶이 잘 사는 삶일까? 아니면 반대로 나를 위해서 누군가를 희생시키는 삶이 그게 오히려 잘 사는 삶인가? 이 고민을 좀 우리가 좀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12절 말씀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말하고 있죠. 사망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사망의 삶을 살고 그래서 너희는 생명의 삶을 산다 이런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죽고 너는 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죽는다. 왜 죽냐면 너를 위해 죽는 거예요. 너를 위해 내가 죽겠다. 내가 죽을 테니까 너는 살아라 이거죠. 사망이 우리 안에 생명은 너희 안에 라고 말합니다. 요 얘기가 우리가 앞에 지난주에 보았던 10절 말씀과 연결되는 거죠.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항상 매일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져요. 죽음을. 예수의 죽음을 짊어진다는 건 십자가를 지는 죽음의 삶을 산다는 거죠. 11절 말씀에서도 말하는 게 뭐냐면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진다.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맨날 죽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 이야기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얘기가 같은 내용이죠. 15장 31절 끝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단언한데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는데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말하죠. 인생의 자랑거리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죽는 거예요. 내가 정말 자랑하고 싶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날마다 죽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죽는 삶을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오늘도 죽는다 이렇게 말하죠. 왜 죽는데? 그래서 너가 살아라 이런 거죠. 무슨 얘기냐면 내가 죽지 않고는 너가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타인을 살리는 방법이 뭐냐면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는 타인을 살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한 생명의 탄생이 누군가의 희생을 담보로 혹은 누군가의 희생을 기점으로 한 생명이 탄생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혹은 동영상을 보면서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선교사가 되어져서 순교해야 된다는 걸 말하려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거창할 필요도 없어요.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작은 희생이 타인을 얼마나 풍요롭게 하는 것인지 이거 알고 살자라는 거예요. 나의 작은 희생이 얼마나 내 주변을 아름답게 만드는지 이런 거 깨닫고 살아보자라는 게 취지입니다. 이번에 수련회를 갔다 오면서 여러 사람들의 설문을 좀 일단 그 피드백을 좀 받았습니다. 몇번 사람들이 이제 글을 써서 보내줘 왔는데 글들 중에 대부분의 내용은 이번 수련회에 대한 만족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뭐 학생들까지도 중고등 학생들까지도 친구들과 친해졌다.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아서 깨달은 게 많았다. 뭐 진로 강의 김주근 목사님 강의가 너무 좋아서 깨달은 게 좋았다. 빡빡하지 않은 활동이지만 여유롭고 알찬 수련회였다. 깔끔한 수련회였다.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었다. 동산교회는 역시 하나라는 걸 알게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 뭐 자율 프로그램에 철로 역정 영화도 좋았다. 놀이교실 동심으로 돌아가 게임하며 웃고 순수한 그림을 그리는 거 좋았다. 부부관계에 세미나가 도움이 되었다. 저녁 예배 때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라는 말씀을 듣고 자존감을 회복하게 되었다. 뭐 무너진 열정을 회복하라는 말을 듣고 삶의 재충전이 왜 중요한 줄 알게 되었고 그 재충전은 오직 주님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걸 알게 되었다. 자연을 보며 감동했다. 서먹했던 교우들과 친해졌다. 뭐 그다음에 은혜로운 시간, 말씀 막 여러 가지들을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이들과 처음 가족이 수련회에 참석해서 또 좋은 시간을 가졌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런 이야기 속에 이제 한 분의 글을 제가 좀 나누고 싶어요. 이게 이제 공개하기 위해서 글을 받은 거기 때문에 그냥 뭐 공개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분이 이제 이런 글을 하나 보내왔습니다. 처음 교회에 나오고 벌써 신앙생활을 한 지 6년이 지났다. 그동안 수련회가 있을 때마다 이런저런 사정과 핑계로 참석하지 못하다가 이번엔 아이들도 웬만큼 컸겠다, 참석해도 되겠다는 생각에서 자신만만하게 참관 신청을 했다. 하지만 막상 수련회는 내 생각과 달랐다. 아직 어린 아이들은 찬양하는 시간이건 목사님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시간이건 뛰어다니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난리가 났고 엄마들은 아이들을 달래고 얼르느라 다들 진을 빼고 있었다. 열심히 아이를 붙잡고 찬양을 부르다가 팔이 너무 아파서 시계를 보니 30분도 안 지났다. 앞이 캄캄했다. 아이는 고함을 지르며 뛰어다니고 못하게 하면 울고 달래려 밖에 데리고 나가면 돌아다녀서 붙잡으러 다녀야 하고 안에서 설교 중이라 민폐 끼치기 싫어서 아이를 데리고 더운 밖에서 실랑이를 벌여야 했다. 나도 기도드릴 제목도 많았고 너무나도 은혜 받기를 갈급했는데 속상하고 짜증이 나서 눈물이 났다. 아이들은 도망 다니는 것도 즐거운지 깔깔거린다. 그래, 너희라도 즐거우니 다행이다 싶었다. 참가만 한 나도 이렇게 힘들었는데 그 많은 인원들을 뒤치다거리 다 하시고 아이들을 돌봐주시고 진행하신 수련회 준비위원님들과 선생님들 정말 대단하시고 감사하다. 나도 다음에 아이를 키우고 나면 꼭 봉사해야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내 개인적으로는 덥고 힘들었던 수련회였지만 아이들은 굉장히 만족해했다. 친구들과도 친해지고 많은 사람들과 부딪히며 지냈던 일이 참 좋았나 보다. 이 글들 속에서 제가 두 가지를 먼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가 뭐냐면 나 하나만 참가하기도 힘든데 많은 인원들을 뒤치다거리하고 아이들을 돌봐준 진행위원들, 준비위원들, 선생님들 정말 대단하고 감사했다. 이런 고백들이 여러 명이 있었어요. 예. 또 어떤 분은 뒤에서 성도들을 위해 간식과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과정 고생하는 회장님들과 봉사자들을 보며 예수님의 사랑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했다. 나도 빨리 믿음이 성장해서 봉사하며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참 사랑은 내 마음을 다스리며 상대를 먼저 생각하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희생정신을 기억하며 사는 것임을 잊지 않고 기도하겠다. 자, 또 유사한 얘기 중에 하나가 수련회의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도록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른 이보다 먼저 또 늦게까지 수고해 주신 준비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전하고 싶다. 수고하고 애쓰는 가운데도 진심으로 기뻐하며 행하시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며 이분들이 천국 시민이구나 하고 느꼈다. 먼저 이 부분을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뭐냐면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수련회 동안에 봉사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봉사를 하고 기쁨으로 봉사하는데 그 모습이 은혜가 되고 그 모습이 너무 좋았다는 겁니다. 이런 고백이 많이 나온다는 거는 그만큼 우리 교회가 성숙해졌다는 거예요. 보통 일거리가 있으면요,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되면서 이리 빼고 저리 빼고 빼는 게 미덕이라고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그리고 일을 안 하는 게 그게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그 분위기가 깨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일을 안 할까? 어떻게 하면 뒤에 쓸까? 어떻게 하면 좀 빠질까? 이런 분위기가 깨지고 있어요. 참여하고 수고하고 애쓰면서 자원하며 기뻐하는 이런 분위기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 교회는 굉장히 소망적입니다. 이런 소문이, 이런 칭찬들이 더 많아져야 돼요. 와, 정말 저 사람들의 섬김이 참 은혜가 된다. 귀하다. 정말 도움이 많이 된다. 이런 거. 자, 그러면서 또 이제 우리 이 권찰님의 고백 속에 하나 이야기가 바로 이 부분인 거죠. 엄마로서 아이를 데리고 수련회를 참석했더니 어떤 현상이 났어요? 엄마는 눈물이 나는 거예요. 힘들어가지고. 근데 애는 좋아가지고 막 깔깔거리고 웃으면서 그렇게 좋아하고 있는 실정인 거죠. 애를 키우는 엄마나 아빠들의 아주 평범한 일상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애를 키우시면서 굉장히 힘들잖아요. 왜? 그래서 오죽했으면 애기 하나 키우는데 온 동네 사람이 다 필요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조그만 애기 하나 키우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그 아이 때문에 팔이 아프고 할 일을 못하고 힘들어지는 엄마의 모습인데 이 평범한 일상의 이 모습 속에 아주 중요한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누군가가 수고할 때 다른 누군가는 그 수고의 혜택을 누린다는 겁니다. 이것은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만 존재하는 법칙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희생할 때 누군가는 그 희생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 것이 우리 인생사의 일상의 법칙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화장실 청소를 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화장실을 깨끗하게 쓰는 거예요. 누군가가 6층에서 땀을 흘리면서 음식 준비를 했기 때문에 점심때 식사를 맛있게 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고생했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 고생의 혜택을 누리는 겁니다. 이거를 거창한 말로 말한다 그러면 나는 죽고 너는 사는 법칙입니다. 나는 죽고 너는 사는 이 법칙인데 좋은 사회, 좋은 공동체일수록 이런 사람이 많은 거예요. 나는 죽고 너는 사는 이러한 사람들이 많은 사회 공동체가 좋은 사회, 좋은 공동체입니다. 안 좋은 공동체는 어떤 걸까요? 타인을 위해서 내가 죽으려고 하지 않고 내가 희생하려는 사람이 없어요. 이건 안 좋은 공동체입니다. 그런 사회는 좋은 사회가 아니에요. 아주 최악의 상황은 어떤 안 좋은 사회일까요? 안 좋은 악의 상황은 뭐냐면 나를 위해서 타인을 희생시키는 겁니다. 타인 거 빼앗고 타인에게 눈물을 주고 타인에게 고통을 주고 타인에게 상처를 주면서 그러면서 자기를 충족시키는 이런 사람들이 많다면 그런 사회는 아주 안 좋은 사회죠. 그러니까 좋은 사회의 특징이 뭐냐면 나는 죽고 너는 산다는 이 원칙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회입니다. 이것은 타인을 위하여서 내가 고생하고 수고한다라는 이 원칙은 메시아 고난, 메시아의 원칙인 것이죠. 타인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원칙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인을 위해서 내가 죽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같이 우리가 좀 집중하고 싶은 것이 타인을 위한 고난의 가치를 집중하고 싶은 거예요. 타인을 위한 고난의 가치. 여러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만큼 생각을 좀 해봤습니까? 누군가를 위하여서 희생하는 그 희생의 가치가 얼마나 숭고한 것인지, 타인을 위하여서 내가 애쓰는 그 애쓰는 가치가 얼마나 거룩하고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이 고민을 살아가면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망에 거할 때 누군가는 생명에 거하는 거죠. 내가 죽음으로 인하여 누군가가 살아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1장 처음 시작할 때 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라는 얘기겠죠. 내가 왜 환난을 당합니까? 너희들에게 위로가 되고 너희를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죽음으로써 너희들이 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 삶을 사는 거죠. 내가 환난을 당함으로 내가 수고를 함으로 너가 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엄마가 고생함으로써 아이는 하하거리고 깔깔거리고 즐거워하고 유익한 시간을 갔어요. 엄마와 자식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그랬죠? 누군가의 고생과 수고가 있어야지만이 누군가는 그것으로 인하여 위로를 받고 구원을 받는 일이 벌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참 바보 같은 소리를 하나 하죠. 보세요. 바울이 자기가 기뻐하는 게 있대요. 사도 바울은 뭐를 기뻐했을까요? 골로새 1장 24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이런 멍청한 사람이 다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대. 내가 너 때문에 무지 괴롭거든? 나는 이걸 기뻐해. 혹시 사이코 아닐까요? 내가 너 때문에 내가 지금 죽게 됐어. 내가 이거 기뻐. 내가 너 때문에 너무 고생을 해야 하고 수고를 해. 나는 이게 기뻐.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는 거예요.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운다는 겁니다.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운다. 이게 뭡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거죠. 내가 주님의 죽음을 내 몸에 갖다 짊어진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기쁨을 여기서 찾았습니다. 너를 위한 나의 괴로움에서 기쁨을 찾았어요.
일반 사람들이 얘기할 땐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말할 수 있고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과연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정신 나간 사람일까요? 바보일까? 이 부분을 고민하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에서 말하기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 이렇게 사망은 우리 안에서 생명은 너희 안에서 나는 죽고 너희는 살고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래, 이런 삶이 있다고 가정을 할 때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할까요?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할까요? 그 대답은요, 믿음이에요. 그 대답이 바로 13절 말씀입니다. 13절에 말하기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까지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한다. 이 성경을 설명을 안 해주면 12절과 13절 연결이 안 돼요. 아니 갑자기 나는 죽고 너는 산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사망은 내 안에 생명은 너희 안에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뭐 내가 믿었으므로 말한다. 이거는 뭔 소리야? 왜 이 얘기는 갑자기 왜 하는 거야?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겠죠. 그러니까 이 13절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좀 전에 이야기했던 나는 죽고 너는 사는 이유가 믿음 때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13절에 기록된 바라는 게 이제 시편에 나와 있는 말인데 시편 116편 10절을 말합니다. 이 시편 116편 10절에 무슨 말이 있냐면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해석이 두 가지로 해석이 되어지는데 첫 번째 해석이 뭐냐면 나는 믿었다 고로 나는 말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고 또 하나는 나는 이러이러한 말을 할 때에도 믿고 있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 뭐 NIV 영어 성경이나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을 보면은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나는 믿었다. I believe, therefore I said. 그래서 나는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믿었다. 고로 나는 말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나는 믿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말해요. 뭘 말할 수가 있어요?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한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큰 고통을 당해.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 나는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과 내가 큰 고통을 당한다고 말할 수 있는 이 두 개의 상관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있었기에 나는 큰 고통을 당할 수 있었어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믿음이 없다면 이 얘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내가 큰 고통을 당한다고 말할 수 없어. 특히 이 큰 고통이 뭡니까? 너를 위해, 타인을 위해요. 믿음이 없다면 타인을 위해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한다고 말을 못해. 근데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나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타인을 위해서 이런 고통을 나는 당할 수가 있었어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여기 크게 고통을 당한다는 이 고통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 하면 학대를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너를 위해서 학대를 당할 수가 있었고 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너를 위해서 괴롭힘을 당할 수 있었고 이 큰 고통을 당할 수가 있어. 난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사람이야. 믿음이 있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믿음이 없다면 이런 삶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믿음이라는 건 소망이고 그 소망이 오늘의 고통을 감당할 수 있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엄마 아빠가 자식을 위해서 고생하지 않습니까? 그 자식을 위해서 고생하는 이유가 왜 그래요? 그 자식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겁니다. 엄마 아빠가 고생하는 것은 자식에 대한 소망, 믿음, 그 소망이 엄마 아빠의 고생의 가치를 말해주는 거죠. 고생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고생하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라면은 고생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힘들게 일을 하면서 그러면서 자식에게 학원비라도 한번 더 대주고 필요한 거 좀 잘해주려고 애를 쓰는 게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믿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고생하고 수고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13절에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라는 그 말, 그것이 우리도 똑같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뭐라고 말해야 우리가 믿었으므로 또한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었기 때문에 말을 해요. 뭔 말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죽음을 짊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믿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죽을 수 있어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한다는 거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희생할 수 있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죽을 수 있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기꺼이 고생할 수 있었어요. 그걸 감수할 수가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말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믿음을 가졌길래 이렇게까지 죽음을 감수하고, 무슨 믿음을 가졌길래 이렇게까지 타인을 위해 희생하고 고생할 수 있었을까요? 그 믿음은요, 궁극적으로 부활의 믿음이에요. 그게 오늘 14절 말씀에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부활신앙인데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말합니다. 주 예수를 살리시니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예수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좋은 선례를 남겨준 거예요. 아,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죽음 이후에도 다시 살아나는 게 있는 거구나. 이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의 선례로 남겨주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오직 그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부활의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 사람은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어도 다시 산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살리신 하나님께서, 예수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예수와 함께 살린다는 이 믿음이에요. 오늘도 내가 죽어요. 내가 날마다 죽어요. 나 오늘도 죽을 수 있어요. 죽음을 감수할 수 있어요. 무슨 믿음 때문에? 죽어도 다시 산다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나를 다시 살릴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도 감수하고 그 죽음보다 못한 고생과 핍박과 환난도 왜 감당을 못하겠는가라는 거죠. 오늘 내가 이런 모든 희생과 고생을 감수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요?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14절 말씀에 이 부활할 때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끝부분에 뭐냐면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바로 그 상대방이잖아요. 상대방과 함께 그분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결국 내가 너를 위해 죽어줬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희생했어요. 그랬더니 너도 살아서 그분 앞에 서고 나도 살아서 그분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너랑 나랑 같이 그분 앞에 서게 된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 그 앞에 나타나서 심판대 앞에 서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고 말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선악간에 행한 대로 받게 되는데, 그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14절 말씀에 그분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어떻게 돼?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거죠. 내가 너를 위해 죽었어요. 너를 위해 고생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너는 내가 자랑이고 나는 너가 자랑이 되는 그날에 그 앞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부활의 소망, 다시 삽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죽어서 고생하는 것이 끝이 아닌 거죠. 그래서 죽어도 다시 살고 너와 내가 같이 주 앞에 서서 선악간의 심판을 받게 되며 너가 나의 자랑이고 내가 너의 자랑이 되는 그날이 있다는 이 믿음이, 이 소망이 바로 이 일을 가능하게 한 거죠. 나는 죽고 너는 사는 이 삶을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볼 내용으로 넘어가면 이거 이렇게 이어집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자 보세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있죠. 이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거잖아요. 좀 전에 우리가 애기 보느냐 고생하잖아요. 그건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에요. 그런 잠시 고생을 했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에게 크고 영화로운 영광의 중한 것이 주어지는 거예요. 누군가가 잠시 고생을 했기 때문에 더 큰 영광이 주어지는 거죠.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받는, 타인을 위해 받는 희생과 수고와 죽음이에요. 잠시 받는 환난에 가벼움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화로운 영광에 중한 것을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이게 오늘도 날마다 죽는 내 삶이죠. 이것은 앞으로 주어지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그 무거운 중한 것에 비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18절 말씀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주목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건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겁니다. 이게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짐 엘리엇의 이야기인 거예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은 어리석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해서 오늘도 내가 희생을 하고 너를 위해서 오늘도 내가 죽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바보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바보가 누구냐?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진짜 똑똑한 사람이 누구냐? 눈에 보이는 잠깐의 그 가벼운 환난을 피하려고 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지금 눈에 보이는 잠시의 환난의 그 가벼움을 감수하면서 더 영원한 영광의 그 중함을 사모하는 사람이냐? 우리의 인생이 보이는 지금이 전부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이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영원한 그 앞에 심판을 받을 때에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되고 죽어도 다시 사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나의 희생을 감수하고 오늘도 나의 수고를 감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에 이렇게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라고 말하고 있죠. 이는 모든 것이라는 게 뭐예요? 너희를 위한 나의 고통, 너희를 위한 나의 죽음, 너희를 위한 나의 우겹삼, 답답한 일, 박해, 거꾸로 트림을 당하는 것, 너희를 위한 나의 전도인의 삶, 너희를 위한 나의 십자가의 삶, 너희를 향한 나의 눈물의 편지, 이런 모든 것들이죠. 이 모든 것들은 다 너희를 위함이에요. 그 너희를 위하는 게 뭡니까? 너희들을 살리려고, 너희들을 위로받게 하려고, 너희들을 쓰게 하려고, 너희들이 잘되게 하려고, 너희들을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려고, 어떻게 하든지 너 하나 잘되게 만들려고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그렇게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겠죠? 그리고 은혜가 더하여 넘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뒤늦게 깨닫고 아까 우리 고백했던 것처럼 나도 빨리 믿음이 커서 저 사람 우리 봉사자들처럼 봉사하고 싶어, 나도 애가 좀 크면 이제 봉사하고 싶어,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나도 이제 봉사하는 삶을 좀 살고 싶어, 나도 섬기는 삶을 살고 싶어, 이런 삶을 살면서 은혜가 넘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말로만 하나님께 영광 찬송 드린다고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이 눈물의 과정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서지고 믿음이 쓰고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어떻게 되어져요? 결국은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칠 때 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희생이 없이, 죽음이 없이 생명이 띵티될 수가 없고 잘 될 수가 없다는 사실. 다시 이야기하지만 누군가를 위해 죽는 거 바보인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고생하는 거 그거 바보 같은 사람인가? 대답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치가 있는 수고, 가치가 있는 죽음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주목해 봅니다. 나는 죽고 너는 사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바보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말을 합니다. 누가 바보인가?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본다면 기꺼이 내가 죽을 테니까 너는 살아, 이 원리를 가지고 그렇게 타인의 삶을 살리기 위하여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을 본다면 우리는 그 사람들 앞에 고개를 조아리며 예를 갖춰야 돼요. 왜? 그 사람은 평범한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위대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삶의 본능을 뛰어넘은, 생존의 본능을 뛰어넘는 위대한 삶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봉사자가 보입니까?
보입니까? 누군가의 희생하는 사람이 보입니까? 이후 양을 막론하고 고개를 숙이십시오. 그리고 예를 갖춰주십시오. 그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타인을 위한 고난의 가치를 아십니까? 타인을 위한 희생의 가치를 아십니까? 진정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에 영원히 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면, 오늘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삶, 이것은 하나의 한 사람으로 끝날 삶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합니다. 이 많은 고난을 감수했다고. 나는 믿는다. 고로 나는 말한다. 나는 오늘도 죽을 수 있었다고. 나는 믿는다. 나에게는 믿음이 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도 말한다. 나는 이 고난을 감수할 수 있다고. 이것이 우리의 삶이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이 찬양 드립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나를 버리길 바라. 아버지 나를 보내주십시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습니다. 목숨도 아끼지 않고,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고.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눈을 감고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실 분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해 주시고, 기도하실 분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죽고 너는 사는 삶, 나는 죽고 내가 죽을 테니까 넌 살아라. 기꺼이 죽음을 감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그는 바보인가? 위대한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분 기도하시면서 이 찬양을 부르며 한 번 더 나가기를 원합니다. 눈을 감고 제가 가사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이 작은 나를 받아주. 나도 사랑하오. 나도 사랑하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기록된 바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도다. 나 또한 믿었으므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시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